사순절의 기도 첫 번째, 십자가의 능력. 사순절 기간, 과연 사순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사순절을 맞이할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순절 그러면은 우리가 이 고난에 동참한다고 고난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사순절 기간은 마치 고난을 통해서 이제 조금씩 싹이 나는 거로 진행이 되어지는 그런 꽃을 표현한다면, 이제 부활의 아침에는 완전한 꽃봉오리가 치고 꽃이 활짝 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순절은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순절 기간을 지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주님이 왜 이 십자가를 지셨냐? 그것은 결국은 부활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이때부터라고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십자가의 이제 고난을 내가 당할 것임을 알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뭐냐? 바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에 대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것만 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3일에 21절이요. 넷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예수님이 고난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무덤 속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3일 만에 내가 살아날 것임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뭡니까? 바로 부활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만 생각하고 우리가 자꾸 우리의 영이 침체되어서는 안 돼요. 꽃을 피우기 위해서, 완전한 그 봉우리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싹을 내는 그런 순간순간들, 이것이 바로 고난의 시간이라. 이 시간을 지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분명한 우리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가르치셨던 것을, 왜 주님이 이렇게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과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가르쳤느냐? 사순절에 우리가 기도를 바로 올바로 기도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여호와 니시 승리 하나님을 우리가 수요일날 말씀을 전하면서, 지난주가 아니라 엊그제네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엊그제 여호와 니시 하면서 결론이 뭡니까? 승리는 십자가에서 고난 나오고 이 못 박혀 죽이사 보혈의 피를 흘리신 것이 승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말씀을 드리셨죠.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라 승리다라고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절 중요합니다. 정사와 권세로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뭐요?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가 뭐예요? 승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십자가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지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치신 예수님이 바로 승리하심을, 십자가로 승리하심을 믿어야만이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정말 한 장을 길게 58절까지 60몇 절까지 기록하면서
정말 긴 것에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이요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죽는 것만 생각하느냐? 결코 이것은 죽음이 아니라 승리다. 우리가 잘 아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영화에서 보면 우리가 처음에 생각할 때는 어떻게 봅니까? 사단이 예수님 십자가 달리니까 야 승리했다라고 막 얼마나 좋아했어요. 그러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이 감독이 원작자가 완전 반대로 담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사단이 쑥 찾아와서 십자가 지지 마. 왜 네가 십자가 져 하면서 유혹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찌시고 막 무덤이 막 열리고 막 일어나고 이러니까 사단이 승리했다가 아니라 사단이 내가 졌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십자가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이것을 생각해요.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뭡니까? 시편 119편 71절을 통해서 바로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이 말씀이 나로 이 고난을 이기게 하는. 그래서 고난은 71절이요.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왜 유익입니까? 말씀에서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33절에 담대하라. 맨 끝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요? 이기었노라 하시니. 너희가 지금 고난을 당한 사순절의 기간이나 그러나 바로 이 고난이 결국은 십자가의 능력인 승리인 줄 믿으라는 거죠. 그렇게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통해서도 십자가의 길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바로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제가 십자가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자꾸 고난 내가 당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고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솔직히 장례식장에 가면은 밀접한 관계가 아니면은 그렇게 눈물 나지 않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환호한다. 같이 울어준다는 거죠. 같이 울어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울음이 아니라 울어주는 것뿐이에요. 그건 진정한 울음이 아니죠. 십자가의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고난 당하는 척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 동참하는 것이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알고 우리가 이 고난을 사순절 보내야죠. 제가 얼마 전에 이 가까운데 목사님이 좀 교회 뭐 좀 봐달라 해서 봐주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번 사순절 기간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힘들어요. 저는 수술해서 힘들어요. 당연히 힘들죠. 그러나 안 힘든다고? 행복하다고? 그럼 그게 잘못된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분명한 의미 부여를 알고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사순절 기간은 사순이에요. 그
굉장히 긴 시간을 보내면 부활은 딱 한 타임, 그냥 그것도 아침, 부활의 아침 딱 끝나요. 예수 다시 사셨네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고난의 삶이 아니라 우리 삶은 이 부활의 이 삶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맞이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항상 본문 설교죠. 왜 이 십자가의 능력인가? 첫 번째는 십자가를 지심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2절, 23절 보세요. 분명히 내가 지금 십자가 진다? 하지만 나 3일 만에 부활한다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16장 22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야 가로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23절이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뭐요? 사람의 일을 생각한. 십자가 지심은 하나님의 일이란 거예요. 우리의 이 사순절 기간에 고난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했어요? 야, 나 죽는다. 그러나 4일 만에 살아. 근데 죽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죽지 마세요. 그러면 성경을 이루지 못하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을 이루려고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시는 거예요.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뜻,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바로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왜?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속죄물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못 지게 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들 왜 이 말을,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순간 사탄이 찾아가서, 제가 아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자꾸 마귀가 찾아가서 막 그 유혹하는 그 장면. 십자가 지지 말라고. 주님이 사탄아 물러가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이 고난의 기간을 지내야. 여러분들 보세요. 지난주에 여호와 라파 설교할 때도 뭐라 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거 아니에요? 마라의 쓴물을 지나고 한 나뭇가지를 지셔서 그것에 뒀더니 달아지면 단물이 되었어요. 그런데 조금 가니까 엘림, 오아시스가 생겼어요.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껏 먹고 마시고 저들이 흡족하게 살았겠네. 이것은 바로 영적인 표현이죠. 우리 가는 길에 이 고난의 기간 어쩌 사순절 기간이지만, 그러나 엘림은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의 길을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40년간을 왜 이렇게 하셨을까? 신명기 8장 2절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너가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일에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고 이 고난 기간을 주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통해서 이 고난의 길, 사순절 기간을 지나야만이 광명한 그 영광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내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십자가 지심은 하나님의 이름 믿고, 우리가 어리석게도 주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 지고 싶었겠냐고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도 십자가 져야 돼. 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예, 가겠습니다. 우리가 찬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거기까지 끝나니까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순절 이 십자가의 이 고난이 가야 될 길이에요. 가야 될 길이에요. 40년 광야의 길을 걷는 거죠. 우리 주사람교회가 지금 이렇게 같이 가는 이 어쩌면은 가난 여정의 길 속에서도 누군가를 만나잖아요. 여러분 철로역정 존 번연에 보면은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났는데 어떤 고통이란 것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선이란 사람을 만나고 이걸 의인화를 해서 마음의 그런 우리 갈등 이런 것들을 그 사람으로 표현해서 결국은 천국 가는 여정까지는 정말로 좋은 것만 만나게 나쁜 것도 만나고 우리가 유혹도 만나고 여러 가지 그러나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능력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임을 알고 우리는 반드시 이 십자가를 지심에 이 고난의 길을 주님과 함께 동참하시기를 주님이 여러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길은 주님만 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간다. 그러나 24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이요.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 여러분 보세요. 두 번째 단계는 주님이 십자가 지는 것 이거 막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내가 이거 십자가 친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있고 네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는 십자가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다 피할 길을 허락하셔요. 예수님도 그래 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많은 선진 신앙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이 고난의 길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마땅히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리하게 어떻게 합니까? 주님 십자가를 짐에 있어서 주님 십자가 흉내 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교만의 문제에 빠지게 되는 거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져야 될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네가 져야 될 십자가. 누가 져야 된다고요? 네가 져야 될 십자가. 그것은 그렇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이렇게 말하죠.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자기 부인. 우리가 이제 이거를 전문 용어로 에고라고 그래. 에고. 자아. 슈퍼 에고예요. 그냥 초자아예요.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이거 부인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슈퍼에고 초자아 자기 그래서요. 자기 열심히 뭐 했습니까? 슈퍼에고에 나 자신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거꾸러진 게 뭡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빛으로 오셨고 이 빛을 영접했을 때 그를 장님으로 만들고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저 아라비아로 3년 동안 보내서 이제 특수훈련을 시키신 후에 이 베드로를 쓰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바울의 고백은 다 자기가 만난 예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포행자요, 회방자요, 악행이. 그러나 예수를 만난 후에 난 다 내어버렸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야 될 십자가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했고 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또 히브리 민족 중 히브리 민족이요. 나는 정말로 배울 거 다 배웠고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나 자신이 얼마나 능력자임을. 그러나
내가 다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를 알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발견되어지고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이 내게 최고의 영광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빌립보서 3장에 쭉 나오는 자기 스펙을 얘기하고 또 나는 그러나 그 모든 것 다 필요 없다. 다 내어버린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 지금도 이단자들 보세요. 이단자들의 문제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해요? 자기를 최고로 여기죠. 에? 여러분들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췄어요.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 십자가질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분복이에요. 내 분복의 십자가. 손양원 목사님의 십자가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의 십자가 흉내내다가 최석봉 목사님의 십자가가 있는가 하면은 바로 황인수 목사의 십자가 있고 우리 사모님의 우리 부목사님의 우리 수집사님의 우리 집사님의 또 우리 예배자들 모든 각자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에게 맡긴 자기 십자가예요. 그리고 오직 십자가의 길, 이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내가 가는 길이 바로 천국 가는 그 길이라면서 이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 길이라고요? 영광으로 가는 길. 할렐루야.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여러분들 우리가 가는 길이 예수님이 이미 가셨던 길이 고난을 통해 결국 그 영광을 얻기 위한 길.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내가 25절에 말하는 게 내가 지금 십자가 져 죽지만 그런 3일 만에 부활한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능력을 생각하고 이 고난에 동참해야지 고난만 딥다 하고 십자가 능력을 바라보지 않으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왜 그런가? 오늘 본문의 25절 말씀 보세요. 내가 십자가를 져서 내가 목숨을 살고자 하면은 잃는데요. 분명히 말하고 있죠. 네가 살고자 하면 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 쉽게 표현하면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에요. 내가 이 십자가 져서 생명이 잃어서 끝난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신 게 오늘 본문의 21절에서 내가 죽지만 살아난다는 것을 가르치잖아요. 내가 지금 이 고난의 길을 가지만 그러나 나에게 이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 이 십자가가 고난이 같지만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능력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면서 이렇게 했더니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 제자들이 내가 이렇게 하면 무엇을 얻으리까 했더니 야 걱정하지 마라. 12보좌 앞에 앉아서 심판하는 그 권세를 너에게 주리라 하시죠. 오늘 성경은 네가 목숨을 구원코자 하느냐 잃게 될 것이요 목숨을 네가 잃어버리나 그러나 그것이 목숨이 잃어진 게 찾게 될 것이다. 이 속에서는 결국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기 위함이라는 사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의 능력을 얻은 자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6장 6절 통해서 이제 쭉 이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예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며 자 죽음이 끝이 아니죠. 얻는 거죠. 의인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8절 읽겠습니다. 8, 90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 그와 함께 살아날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10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산 자로 여길지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
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이런 것은 네가 죽은 것이 아니라 네가 새롭게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이 지금 네가 죽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에 종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에 종노릇하지 말고 우리가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에 내가 그것에 왕노릇할 것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의의 병기로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13절 읽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 의의 병기는 뭡니까? 나 자신이 십자가를 졌더니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 살아난대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더니 내가 살아났어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8절 자주 전하는 말씀이죠. 왜? 참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에 대해 얘기하죠.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빛의 신분으로 바뀌죠. 어둠에서 빛의 신분으로 바뀌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정말 이 한 절에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그 부활의 영광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의의 병기로 드려진다는 거예요. 그럼 불의의 병기 뭡니까? 아직도 내가 죄인이고 아직도 내가 고난만 당하고 아직도 내가 십자가의 고난만 가고 있어요. 언제까지 십자가의 고난만 동참할 거예요?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그것을 바라보면서 의의 병기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아직도 불의의 병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0절에 우리들의 싸울 것이 혈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길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이런 것들이 뭐예요? 바로 의의 병기로 싸우는 거예요. 의의 병기로. 진짜 뭐 총을 갖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십자군 전쟁 진짜 그 칼 들고 다 죽여가지고 그게 무슨 기독교의 정신입니까? 이슬람이 저들이 믿는 신에게 복종하는 게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종교입니까? 그게 어디 기독교가. 근데 시작은 기독교와 똑같이 시작하는데, 여러분 모압과 암몬 자손이 어디서 시작했어요? 그 노아가 이제 취했고 그 두 딸이 취해가지고 난 사실 모압과 암몬 자손 아니에요. 불의 병기로 드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근데 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은 에베소 6장 10절에 전심 갑질 입고 13절에 취하라 하면서 구원에 두고 진리 허리띠 탁 해내 의의 병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의의 병기로 우리가 싸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의인입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방패를 가지고 나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복음의 신을 신고 나가고 진리 허리띠를 띠고. 여러분, 이렇게 의의 병기로 우리가 드려야 되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이 있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의 능력의 삶은 오직 그 십자가를 믿고 우리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이 고난주간 사순절의 기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나 자신이, 그래서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막 이 고난에 동참한다고 그 옛날에 사제들은 그 성당에서 그 계단, 고난의 계단을 만들어 놓고서 그게 맨몸으로 팍 박히면서 그걸 많이 해야만이 주님은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사순절 기간, 사순절의 기도를 올려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정리된 걸 읽어보겠습니다. 사순절의 기도, 십자가의 등이. 첫 번째는 십자가 지신 하나님의 일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라 뭐예요?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 가지 제목 놓고, 아,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이 사명, 내게 맡겨진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가지고 주님을 쫓아갈 그 길 쫓아가는 그 길대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